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화창하고 복된 가을을 맞아 추수의 분주함을 뒤로하고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와 경배와 찬양 올려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도 54번 시편 126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의 문나라가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 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84장 찬양 후에 정치권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만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빠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을의 정취가 점점 깊어가는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선한 열매로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저희들의 삶 속에서 연약함과 어리석었던 행실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일상과 걸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욕심에 따라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염려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나 자신만 의지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미리 아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이끌어 주시고 주관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을 지키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권세 있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어느 곳에 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세우신 우리 백령중앙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깊으신 뜻을 향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거룩한 교회로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고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한마음이 되어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닮아가고 진리를 따르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두려운 마음에 평안함과 감사의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몸 바쳐 충성하는 손길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신령한 주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저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항상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50장 찬양드리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역시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모두 드리네. 11조와 선교 예물 그리고 감사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무명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동화 집사님. 할렐루야 주님 늘 함께 하심 감사드립니다. 김영숙 권사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강순옥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춘옥 권사님. 송혜훈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시현 장로님. 조춘자 권사님. 김정자 할머님을 위해 손주가. 범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춘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명옥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미경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장세현 집사님. 임예진 집사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노용식 장로님. 양명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순경 권사님. 북포 초등학생과 교직원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서정민 교장 선생님. 주님 주신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김우룡 장로님, 박음숙 권사님, 민정 민혁 형제님, 김혜숙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덕상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강혜순 권사님,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승옥 권사님,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창섭 집사님, 박순필 권사님, 주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우필려 권사님, 이소연 이보연 자매님, 안과 치료 잘 받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미량 권사님, 이영섭 집사님, 저희 아내, 아들 그리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고 날마다 감사로 거듭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서현우 집사님, 오늘 생일을 맞아 정치권 장로님, 김순녀 권사님 축하하며 예물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을 푸르게 풍성한 열매로 거두는 계절과 절기를 허락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우리의 양손 가득 마음을 다하여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큰 영광이 온 땅에 비추며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사님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며 말씀의 진리의 교회를 세우는데 온전히 쓰이는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는 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모범교사 시상이 있겠습니다. 모범교사로는 백은주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오는 금요 기도회는 오후 9시에 가을교회에서 드립니다. 교회 차량은 30분 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2박 3일 동안 109회 총회장님과 모든 임원들이 백령도 수련회를 마치고 은혜롭게 출도하였습니다. 수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의 모임이 목요일 오후 7시에 두 번째 진행이 금주에 있겠습니다. 오늘 김두철 집사님, 최순자 권사님께서 점심에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결혼식을 은혜롭게 마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떡이라고 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함께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새로 오신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권사님 손주 부부가 함께 자리를 하였습니다. 심진수, 이승화 우리 형제 자매님 이렇게 자리해 주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령도의 사업차 방문해 주신 김황년 성도님 잠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새로 오신 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제병원에 다녀오신 성도님들 여러 계십니다. 김막두 권사님, 또 최명옥 권사님, 또 이영섭 집사님, 또 누가 계실까요? 육지에 많이 다녀오셨는데 건강하게 회복되고 또 앞으로도 더욱더 건강하시라고 우리 위로의 박수, 축하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4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시간은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잘 맞는 찬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직 믿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큰 믿음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작은 믿음을 주시기도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믿음의 선물, 복된 선물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바라며 함께 인사를 나누실 때 하나님이 당신에게 큰 믿음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됩시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믿음을 가지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정말 믿음이 스스로 좋다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지금 대화를 마치고 다른 곳으로 떠난 그러한 상황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당신들의 종들은 어떻게 음식을 먹을 때 우리의 전통대로 손을 깨끗이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더러운 불결한 것이 우리의 몸으로 들어와 우리를 더럽게 하고 죄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입으로 먹는 것이 우리를 깨끗하고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우리의 마음의 바탕이 우리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는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며 이렇게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째려보면서 예수님을 홀대하면서 주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이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거룩한 성지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법궤가 있고 예배를 받으시는 선택받은 백성들이 모인 핵심 중에 핵심의 땅이 예루살렘인데 그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홀대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소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믿음이 훌륭하다고 하는 예루살렘의 성도들의 집합체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홀대하고 박대하고 쫓아보낸다는 것이 이해가 되시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 어두움의 땅이 되어버린 예루살렘에서 온 자들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 짧은 말씀이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거기를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갈릴리 지역에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인 서기관 믿음이 좋다고 하는 자들의 전통을 깨뜨리시며 그들의 자리에서 박차고 나오신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가나안 땅, 이방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지중해 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옛적부터 무역의 활발한 항구가 부흥하여서 부자의 동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는 백향목이 풍부하여서 그 백향목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수출을 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백향목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목축업뿐만 아니라 건축업이 성행하여서 수많은 기술의 건축자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백향목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대하게 지어 놓았던 아주 잘 사는 민족이에요. 지금 그 땅은 레바논입니다. 그런데 그 레바논 땅인 두로와 시돈 땅, 믿지 않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와 돼지 취급을 하는 이방인들이 있는 우상 숭배하던 그 땅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홀대받으신 예수님이 이방 땅, 가나안 땅, 두로와 시돈, 우상이 득실거리는 그 땅으로 들어가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믿지 않는 자들의 땅으로 찾아가십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들만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어두움의 세계를 향하여 주님은 복음을 들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어두움의 땅,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우상에 쩌들어 사는 수많은 어두움의 권세 아래 묶여있는 자들을 향하여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구역을 세워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위하여 어두움의 땅, 세상 땅에 보냄받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가나안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참으로 기구한 운명에 처한 가련한 여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절규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여인의 절박함을 다 표현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병에 걸린 것만이 아니라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리면요,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동네가 시끌벅적한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이 아주 흉악한 귀신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여인이 영혼이 거의 거덜난 거예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고, 더 이상 의지할 것도 없고,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는 땅바닥을 치는 절박한 여인의 음성인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애끓는 이 여인의 이 소박하고 절박한 외침을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응답하시는
하여 주셨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15장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참 이상하다. 오늘따라 예수님이 왜 저렇게 행동하시지? 저렇게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 돼지 취급을 받는 그런 죄인의 땅에 사는 여인, 게다가 흉악한 귀신이 들려 고통 속에 있는 그 어미 된 여인의 외침을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답답했어요. 예수님, 저 여인이 뒤에서요 얼마나 시끄럽게 예수님을 찾는데 안 들리세요?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했더니 예수님이 바로 고쳐주셨나요? 왜 예수님은 저렇게, 평상시에는 예수님이 병든 자, 가난한 자, 애통한 자, 귀신 들린 자를 찾아다니셨어요. 마을마다 집마다 찾아다니며 다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쫓아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철박한 여인의 음성을 주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이어서 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 여인이 어떤 상황에서 부르짖던 간에 나는 그 여인에게 무엇이라도 해줄 마음이 없다. 그 여인은 나와 무관하다. 그 여인이 죽든 말든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박대할 수 있는가? 이렇게 절박한 부르짖음의 여인,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려움에 처한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박대하실 수 있는가? 예수님 이상한 행동을 바라보고 그 여인이 하는 행동은요 더 이상한 거예요. 그 정도 됐으면요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뭐 저따우 랍비가 다 있고 저따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이적을 베풀고 온 동네방네 돌아다녀 때려치시오 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행동이 25절 말씀에 보니까 마태복음 15장 25절 26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여인도 참 대단한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무관심하고 예수님이 나는 너의 울부짖음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는 선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절하면서 기도해요.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옳은가? 이 여인을 개 취급한 거예요. 나는 당신 같은 더러운 땅, 더러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은혜와 사랑을 절대로 나누어 줄 마음이 없소.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요? 내가 개요? 하고 침뱉고 갔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얘기했는가? 다시 마태복음 15장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이 여인의 절박한 모습을 바닥을 치며 자존감을 다 내려놓고 자존심을 다 꺾고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며 주여, 주님의 말이 다 옳아요. 나는 죄인이고요, 나는 개고요, 나는요 쓸모없는 쓰레기와 같은 인간이에요. 그러나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더 쭉 엎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드디어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마지막으로 평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이방의 여인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의 어미예요. 사람이 무엇이라 말하든, 예수님이 무엇이라 그 여인을 핀잔을 주든, 무시를 하든, 자존심을 긁든 다 옳습니다. 나는 개와 같은 것이 맞습니다. 그 여인을 보통 사람 같으면 아, 개 같은 사람이구나, 정말 그 여인은 더러운 여인이 맞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믿음이 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믿음이 크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봉에 세워줬고 직분을 주었고 명성을 주었다고 스스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혀 믿음이 없는 자임을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거룩하고 성결해 보이나 속은 썩어버린 무덤과 같은 자들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풍랑이는 파도 속에서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실 때 주여, 나도 내 믿음쯤이면 예수님 앞에 그 파도를 헤쳐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오라 하십시오.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이 좋거든요. 제자들의 수제자거든요. 와라. 그런데 바다를 한두 발짝 걷다가 파도가 이는 것을 보고 그의 마음에 의심이 생겨 그는 바다에 빠져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베드로의 손을 잡고 예수님이 끌어올리시면서 하신 말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개, 돼지, 짐승 취급하는 이방 여인입니다. 가나안 땅 드로아 시돈 우상과 타락한 땅에 사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의 딸은 지금 흉악한 귀신 들렸어요.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리고 개라고 여겨도 옳다고 여기는 천박한 그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큰 여인이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믿음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믿는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면 정말로 사람한테 인정받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보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큰 믿음을 가진 여인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여인이었습니다. 주님이 무시를 해도 주여, 주님이 자존심을 긁어도 주여, 내게 하나밖에 없는 그러한 소중한 것을 잃어도 주여, 주님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기도를 덮어버리지 않죠. 그래도 또 응답하지 않지만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 반대로 삶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기도를 접습니까? 그래도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총회장님, 부총회장님, 내년도 총회장님 되실 분, 그리고 온 임원들이 백령도를 방문해서 우리 총회의 출발을 우리 백령도와 함께 했습니다. 저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출발했어요. 저 전망대에 올라가서 가장 높은 곳에서 북한을 바라보며 1시간 동안 외치며 기도하는 그 날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북한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영원한 분단 국가를 선언했어요. 남한을 잇는 철도와 도로와 모든 땅들을 파괴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주적이 되었고 다시는 통일 따위는 거론하지 말라 선포하는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포기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영원한 아프리카 먼 나라의 한 백성처럼 여겨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남북을 복음으로 통일시키고 지하에서 숨을 죽이며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히 우리는 손을 놓아야 할까요? 그래도 기도는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관심을 놓아버렸나요? 왜? 응답이 없으니까.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을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니까 주님과 관계가 묘연해진 거예요. 주님 나와 아무런 관심이 없나 보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요 능력 있는 분이신지는 알겠지만 주님은 내 문제에는 팔짱 끼고 계시는 나와 아무런 관계없는 주님이신가 보다.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서운합니다. 섭섭합니다. 억울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나를 그렇게 대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개 돼지입니까? 나를 어떻게 이렇게 박대하십니까?
우리는 여러저러 이유로 주님을 멀리해요. 기도를 닫은 지가 오래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더 이상의 은혜와 소망과 축복을 기대하지 않은 채 그냥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제자들처럼 작은 믿음 붙잡고 더 큰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현실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잠시 근심한 일로 인해 주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믿음을 지키면 존귀와 영광을 얻고 기쁨으로 딸이 회복되어지는 이 가나안 여인의 복된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믿음이 큰 자여 칭찬받는 베드로와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여인으로 다시 거듭나는 날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용장들은 성경에 수없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지금 무엇이 여러분들을 절망스럽게, 고통스럽게,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상황과 환경과 요인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도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고통 속에서 진리를 깨닫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기도하시며 포기하신 일이 있으시면 다시 기도의 문을 여시고 두드리시고 구하시고 찾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은 환경 바라보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니다. 환경보다 나의 고민과 나의 죽을 것 같은 모든 문제들보다 더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인내로 이겨내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믿음이 큰 자요, 착하고 충성된 자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도전하는 야곱과 같이 주님과 씨름하며 포기하지 아니하며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내 자식이 잘 되는 것 보게 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이 교회가 거룩함을 보여주지 아니하신다면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끝내 승리하는 야곱의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큰 자가 되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신앙을 주시고 이 땅에 통일 한국을 이루고 예수로 통일되는 교회를 세우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존귀하게 드러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인정받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4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것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것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그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큰 믿음의 백성이라 인정함을 받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인내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주님 앞으로 달려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